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옵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나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냄새나는 세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식도 많고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신앙의 아버지, 그 집의 신앙의 아버지인데 그 신앙의 아버지 자리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핑계로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약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이 야곱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다.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누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누가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요.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아담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이 죄짓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야곱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가지 동사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 4개의 동사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할 때 먼저 야곱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일어나라. 계속 거기 살며 너 그러다 너 계속 정말 죽는다.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예배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네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살아야 될 곳, 거주해야 될 곳이 정말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베델에 거주해라. 집 좋은 아파트 사는 게 거주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직장 좋은 데 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정말 엉망이 되어져 버린 너의 가정이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시해 준 해답이고 길이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주신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해답이고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한 그 세상에서 탕자가 다시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그 허랑방탕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아닌갑다, 이거 아닌갑다 싶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그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정말 홍수의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차고차고 넘쳐서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기가 죄악된 세겜의 자리라고 깨달았다며 이제 제일 먼저 거기서 일어나서 믿음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직장이 더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실패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올라가야 될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든 야곱이든 다시 회복되고 살려며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가서 뭐 하라고요? 목사님, 베델 가면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보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다 이삭이나 늘 제단을 쌓고 예배했는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놈아니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무너진 야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안 되더라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 얼만큼 회복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얼마나 회복되든지 간에 그 모든 회복은 반드시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것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성도의 가정의 모든 회복의 첫 바탕, 첫 기초가 뭐냐? 예배의 회복. 그 예배의 회복이 될 때 다른 회복들도 일어나는 것이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회복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배임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배가 있는 자리로 오시고요, 와서 예배 드리며 그 다음부터 모든 회복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처음 교회를 찾은 우리 이웃들 모두가 예배하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거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다시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서 가족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가장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자식들한테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더 중요한 사명은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들의, 신앙의 아버지들의 더 중요하고 우선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신앙의 아버지 야곱이 다시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먼저 회개하고 정결토록 합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베델로 예배하러 가자. 그러게 첫째, 이방신상들, 너희들한테 있는 이방신상 다 버리고, 둘째, 정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세상에서 죄질 때 썼던 그 옷들, 죄짓는 데 사용했던 그 모든 옷들 다 우리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복으로 입고 그렇게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고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 식구들은 정말 자기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버립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묻었다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타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체를 땅에 묻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시신을 땅에 묻듯이 다 묻었다. 여러분, 시신을 땅에 묻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묻습니까? 내일 다시 꺼내야지, 일주일 후에 다시 꺼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신을 땅에 묻을 때는 다시는 안 꺼낼 마음으로, 그죠? 다시는 손도 안 댈 마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시라는, 사실은 이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우리 집안에 다시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시신을 묻듯이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하나 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게 있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요, 이 드보라가 이름도 처음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밧단 아람의 마지막 연결고리거든요.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살던 그 동네 우상을 섬기는 집안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라헬이 오면서 딸도 드라빔 훔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갖 우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데 그 마지막 고리가 드보라라는 유모였던 거죠. 그 드보라도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도 다른 우상들 상수리 나무 아래 묻듯이 다 그렇게 묻고 왔다. 이제 우리 집에 뭐 그게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부적이든지 사람이든지 하여튼 하나님 아닌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묻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올 때 그 이방적인 정말 우상적인 것 다 묻고 돌아올 때 9절에 보니까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진짜 돌아온 때가 언제냐? 야곱이 모든 우상을 땅에 다 묻고 그리고 베델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진짜 돌아온 때이고, 바로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때 진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해도, 어제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며 정말 시신을 땅에 묻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묻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받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 성적표는 복받을 성적표가 전혀 안 됩니다.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빵점 받아 왔는데 60점 50점도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의 성적표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 성적표 들고 와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도 돌아온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의 과분한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적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 주변에 있는 세겜 사람들, 이제 야곱 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 다 때려 죽일 기라고 저것들 한번 두고 보자고 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야곱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야곱 식구라 해서 손가락 하나 건드는 사람이 없었다.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손가락 하나 건드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길도 정말 위험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해되지 않도록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겜에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 그 재산들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고요, 보호자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델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버니엘에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불러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 가당치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전에? 헛들었나? 그러고 나서는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은 너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불러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야곱이 100점짜리 성적표 들고 왔을 때입니까? 우와, 너 정말 잘했네. 야, 내 이제 진짜 너 이스라엘로 불러줄게.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빵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빵점짜리를 들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임마 이 똘대가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빵점짜리를 들고 왔는데도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네가 빵점짜리를 수십 개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며 내가 성도 만나 싶고 내가 목사가 만나 싶고 정말 내가 이런 성적표 가지고 교회 갈 수 있겠나?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탕자가 정말 아들이라 불리기도 부끄럽다고 종이라도 불러주십시오라 할 정도로 엉망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며 빵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불러주시고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패한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요? 돌아오기만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만 하며 실패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영광의 그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세 번째 복은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과 자손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 오늘 이 11절에 쓰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요, 첫 인류이신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인 노아에게 주신 정말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고 약속인데, 이걸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야곱에게요. 언제요? 돌아왔을 때. 베델로, 빵점짜리 성적표지만 베델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처음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복, 땅과 자손의 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을 다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야곱에게요. 언제요? 돌아왔을 때.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미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져 버렸으면 이미 100살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꿈도 못 꿀 나이입니다. 더 무슨 생육과 번성이 되겠습니까? 그죠? 꿈도 못 꿀 그런 나이입니다. 그냥 이 노년에 하나님이 연금 좀 더 주죠. 어쩌면 그게 더 바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연금을 좀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그 나이에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만큼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나이에 12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런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시절에 가장 큰 축복이 아들의 축복인데, 그것도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12번째 아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땅과 자손을 약속했는데 이제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므로 이스라엘은 12지파, 12민족이 형성되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 12지파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야곱은 정말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빵점짜리 성적표 가지고 돌아온 사람에게도 주시는 축복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하나 더 보너스로, 저는 이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며 슬픔을 이기는 신앙의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 여러분, 정말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라헬이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고 맙니다. 정말 이 순간은 어쩌면 야곱에게는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일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베델에 왔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참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늘 피눈물 흘린 아내인데, 그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해필이면 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야곱 어찌합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실은 슬픔입니다. 그건 라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서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데, 하필 내가 그 아들 제대로 장성하는 것
제대로 크는 것 한번 못 쳐다보고 낳자마자 죽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1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벤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마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의 눈에 정말 닭똥 같은 눈물들이 흘렀을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 데 있죠. 야곱이 예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라헬하고 같이 울면서 팔자 타령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만나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징징 짜고 막 다시 내 이제 때려치울 기다부터 시작해서 베리벨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짓는데 야곱은 아니다. 우리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지 말자. 우리 이 아들 벤야민이라고 짓자.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이거든. 우리 이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라고 짓자. 오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오른손의 도우심으로 지킨다라고 늘 표현하는데 나도 나이 늙어서 이 아들 지키지 못하고 라헬도 죽어서 이제 이 정말 갓난아기 태어난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 그거 믿자라고 그리고 이 아이 이름 더 이상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벤야민이라고 하자. 벤야민이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없고 이 남은 자식 누가 키우고 어떻게 키울지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에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도록 벤야민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큰 슬픔의 사건 앞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가장 절망적인 사건 앞에 낭망적인 사건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이름 자체를 정말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와,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건 앞에 아들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지을 때 하나님이 야곱, 너 정말 진짜 이스라엘답다라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네 아들 벤야민 되게 해줄게. 너희는 나이가 들어서 어미는 죽고 없지만 내가 이 아들 오른손으로 지킬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제 베델로 돌아온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 쉽게 무너지는 사람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어떤 환란이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벤야민을 외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요. 진짜 축복은 나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도 높은 산, 험한 골짜기, 깊은 수렁 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 죽지 않고 소망 가운데 정말로 용기 있게 승리하고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험하고 높은 지형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슴은 아무리 험하고 높은 지형에 가도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염소종류들, 산양들 보면 그 험한 절벽에도 깡충깡충. 험한 절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힘 주시며 그 험한 절벽에도
그 험한 어려움 속에서도 깡충깡충 뛰어다닐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야곱, 하나님이 다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아, 이 빵점짜리 성적표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모든 우상은 이제 정말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보다 더 과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하고 단단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정말로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